요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이때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되는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 하나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그 앞에 있는 17장부터 뒤에 22장 그 이후까지 계속 읽어야 하는 건데 부득불 오늘 이 본문만 오늘 정했습니다. 한번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PPT에 아마 준비됐을 텐데 17장 1절 한번 읽읍시다. 함께 시작. 네,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네가 비가 오라 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더니 18장 1절 한번 봅시다. 18장 1절 시작. 이제 비가 내리게 하리라. 또 이제는 비가 내리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리라. 이 본문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이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인이 아합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잘 들으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성경에 왕의 이름은 나오지만 왕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아마 이게 거의 처음이거나 마지막일 거예요. 거의 유일한 왕비의 이름이 나오는 데가 본문입니다. 그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상당히 무능한 왕이에요. 오늘 성경 41절에 보면은, 그죠?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시작. 너는 먹고 마시소서. 당신은 먹고 마시소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소서. 두 번 얘기해요. 두 번.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무능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이라는 왕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이게 특별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고 괴상스러운 여자야. 이 여자는 원래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국가였는데 그곳에서 온 여자가 왕비가 됐어요. 출신 성분을 잘 몰라. 무슨 일을 했던 여자인지 사실 잘 몰라. 그런데 왕비가 됐어요. 근데 이 여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야. 아주 우상 숭배의 극에 달한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18장 41절 바로 직전에 소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의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 바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유명한 엘리야가 이제 그 아스라의 이 450명의 선지자와 바알의 400명의 선지자, 총 850명의 선지자와 더불어 한판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장작더미 위에 그 각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네가 믿는 신이 저 장작을 태워 저 위에 있는 송아지의 각을 다 태울 능력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먼저 바알의 선지자가 그 일을 했는데 그 바알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을 외쳐도 불을 내리지 않아요. 후에 엘리야가 그렇게 장작더미 위에 각을 뜬 이제 소에 각을 뜬 것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또 물을 붓습니다. 도랑에 차고 흘러 넘치게 물을 부어. 물을 부었으니까 어떻게? 다 젖었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 태우시고 장작을 태우고 각을 태우고 그리고 결국 바알의 400명의 선지자들 모두를 다 죽이는 한판의 대결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한판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바알을 따르니 하나님의 사람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과 한판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우상 숭배를 따르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는 한판 붙게 돼 있어요. 늘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기는가?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후에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비겁한 왕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자기의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장군의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가다가 적이 쏜 화살에 아주 우연히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왕비 이세벨은요, 후에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아합이 죽고 그 후손들 가운데 이제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예후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제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개들이 왕비를 뜯어먹었다. 이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으며 이런 비참하게 죽은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것은 우상숭배.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아마 이단 무슨 경계주일 이제 그런 것이라고도 내가 아까 들었는데 이단은 물론이고 요즘 이단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그죠?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우상 숭배가요,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했어요. 어떻게 된 세상인지 우리 주변에 온갖 지면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그 편에 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는 죽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상 숭배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상이 무언가 그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이 모두가 다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나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단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더라면 오늘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피폐해지거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를 비호했어요.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비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국가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그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증오하는 우상 숭배를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할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야. 이걸 잘 아셔야 돼. 엘리야가 이겼다면 우상숭배가, 엘리야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그 교회든 그것이 누구든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비가 오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는 거. 오늘 비 오는, 요즘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난리인데 오늘 또 비 얘기해서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17장과 18장 사이의 간극이 3년입니다. 3년 혹은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비가 내려야 돼. 비가. 근데 비가 내릴 징조가 없어.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18장 1절에 이제 비가 내리라. 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합에게 당신은 올라가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어. 딱 그 얘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내리게 하실 테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비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비가
비가 오는 소리가 있나이다. 소리가 있다.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엘리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사환에게, 종에게, 너는 가서 저 바다, 이게 갈멜산에 보면요. 갈멜산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제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 멀리 보면 지중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바다 쪽을 바라봐라. 혹시 거기에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가 보아라. 사환에게는 봐라. 근데 사환은 보이지 않아. 6번이나 나갔는데 구름이 없어. 비의 징조가 없어.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엘리야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가 아니면 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봅시다. 듣는 것과 보는 것. 제가 요즘 책을 보는데 오늘 새벽에 다 읽었어요. 뭐죠? 뭐지? 그 책 제목이? 갑자기 그 책이 뭐지? 인문? 남자가? 인문이 아니라 문과 남자가 뭐 과학을 공부하다. 뭐 이런 책인데. 이 참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문과 아닙니까? 저는 과학이니 뭐 수학이니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문과 남자가 이제 과학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 책이에요. 근데 읽어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거기 읽다가 딱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딱,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 문제하고 딱 마주치는 게 있어요. 박쥐 얘기하는 박쥐. 박쥐는요, 전자파를 쏴가지고 그것이 이 파동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판단합니다. 소리를 듣고 판단한다. 박쥐는. 근데 사람은 봐야 판단할 줄 안돼. 봐야. 눈으로 봐야. 박쥐와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인간은 괜히 진화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최고로 진화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우리가 똑똑해 스마트해진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근데 이 박쥐는요, 가장 원초적인 동물이에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이 근원적인, 아주 본질적인, 아주 오래된 이제 그런 생물인데, 이 박쥐는 듣는데 사람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초적인 것에 대한 문제. 우리는 눈으로 봐야 확인돼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들어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환처럼 비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 조각이 없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들었다. 비가 오는 소리가 있다. 비가 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예민함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꼭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비가 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미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엘리야는 알았다는 거야, 이미.
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또 예언해 주셨고 엘리야는 이미 그 약속을 들은 거야. 비가 오는 소리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은 거야.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아도 비가 오고 있다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나는 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듣게 하셨어요. 이것이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듣는다.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들리십니까? 기적이 오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오고 있는 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야. 듣는 거야. 비가 오는 소리, 기적이 오는 소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세 번째는 오늘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을 나가게 합니다. 7번을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까지 아합에게 너는 가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마셔. 당신은 그렇게 가서 마시기만 하시오. 밥이나 먹고 술이나 마시고 계시오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장면일까? 성경이 뭐라고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는지 보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42절인가요? 4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제가요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당신 이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어떻게 했느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돼요 여러분 이게? 저도 해봤어요. 무릎 사이에 아무리 얼굴을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아. 엎드리는 것까지인데 엎드리는 것까지는. 근데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게 뭘까? 또 6번이나 사환에게 나가라 했어요. 밖에 나가서 봐라. 비구름이 몰려오는 거 봐라. 근데요, 이 정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한 번쯤 비가 이게 그냥 바로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환에게 이제 저 구름이 올 거야. 비구름이 오는 거 봐라. 그러면 바로 아유 비가 옵니다.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사환이 보고했을 텐데 6번 그리고 7번째 가가지고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하나 딱 뜨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기적이.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냥 넣은 것 아니에요. 쑤셔놓고 해. 쑤셔놓고. 에?
그리고 사환에게 6번, 7번 나가서 봐라 할 정도로 지루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6번, 7번씩이나 사환에게 나가서 보라라고 했던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인디안 기후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서 100% 승률이래지만, 그죠? 비가 늘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면 반드시 비가 내린대. 왜? 비가 올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조금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간절해야 돼. 끝까지. 처음만 간절하고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쪽 하나 보여주시고는 엘리야가 드디어 그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거, 기존으로 성경에 쓰여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엘리야는 저게 비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제가 오늘 간증을 하나 한다면 몇 년 전인가요? 한 2, 3년 전에 내가 호잣다에게 이렇게 이제 호잣 사역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터키를 가보신 분들이 계시고 저는 뭐 코로나 때 빼놓고는 올해도 이제 갔다 왔잖아요. 터키, 투르키를 갔다 왔는데 한 2, 3년 전에 이제 호잣에게 호잣 이제 무슬림 지금은 이제 무슬림 난민 이런 말 쓰지 말고 페르시아 선교센터를 세우자,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때 호잣은 사실은 그 사역이 너무나 좀 바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선교센터 세우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 세워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사실은 왜 힘들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한 곳에 안정이 안 돼. 집주인이 교회라 그러면 집을 안 줘. 집주인이 교회를 안 줘. 교회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집주인이 뭐 어디 그 용도가 뭐예요? 그러면 교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집 안 주죠, 요즘은. 그죠?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온다면 요새 교회 안 준대요. 하물며 터키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여러분 뭐 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이란 사람 예배드리고 교회 할 거예요. 뭐 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예배 공간을 얻는 게 너무 힘들어. 두 번째는 예배 공간을 얻어놓고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회가 폐쇄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때 1년 동안 완전히 교회가 폐쇄되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마침 또 코로나였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런 프로그램도 못 했어요. 문을 잠가버렸으니까 아예. 월세만 나가는 게 월세만. 월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터키가 지금 인플레가 엄청나서 뭐 한 달에 지금 뭐 이 선교비로 보내주는 것에 거의 절반 정도가 월세. 건물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것이 안타깝고 늘 갈 때마다 제가 터키 현장을 선교 현장을 갈 때마다 늘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슬람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좋겠는데 터키가 그러면서 최고의 조건이거든요. 이슬람 사역은 터키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슬람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터키를 지정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호자트 선교사의 사역이 너무너무 귀해. 그러면 이 사역이 끝까지 가려면 지속 가능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슬람 사역의 선교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면 여기에 선교센터를 만드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선포했어요. 이슬람 선교센터, 페르시아 남미 선교센터, 선교센터를 만들자. 호자트가 너무 목사님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래, 기도하자. 그때부터 호자 배은경 선교사 말할 것 없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니까 또 우리 교인들도 우리 매주 화요일이면 우리 스태프들 예배가 있거든요. 우리 나섬 스태프들이 예배가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키 이슬람 페르시아 난민 선교센터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그것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지난 5월 달에 4월 말 5월 11일까지 제가 터키 우리 최명국 장로님 같이 갔을 때 제가 터키 현장에서 마지막 오기 전날 선교센터의 현장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그래도 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현장이 어떤 건물을 봐야 되죠. 우리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어야 하니까 집 나온 곳을 부동산을 통해서 집 나온 곳을 여러 개를 봤어요.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첫 번째 호자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호자시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등치는 완전히 뭐 남산만한 친구인데 여성스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가서 딱 보고는요. 나는 안 보이니까 나 호자트 이렇게 묻죠. 호자트 이거 어때? 아닙니다 목사님. 딱 그래. 호자트 먼저 웬만하면 호자시 나에게 목사님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호자시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문제가 많아요. 이란 사람들이 오기에 여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전철역도 없고 버스 터미널도 없고 이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 10억이 넘어. 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의 건물을 보았어요. 제 마음속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건물도 현장도 봤어요? 10억이 넘어요? 호자트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거 이루어지려면 10년은 가야 되겠다. 10년은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의심했어요.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자꾸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딱 제가 터키 갔다 오고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호자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급하게 좋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듭니다. 여긴 이란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너무 좋아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러면서 막 호자시 목사님 여기가 정말 선교센터의 최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가격이 얼마인데? 나는 질문자가 돈이니까 가격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머뭇거려요. 속으로 얼마야? 빨리 얘기해. 목사님 한국 돈으로 4억이요. 10억보단 싸잖아요. 그죠? 4억이요 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호자시 바로 계약을 해야 한대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딱 이제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다른 사람이 계약할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계약부터 해놔야 되겠어요. 계약부터. 그럼 계약하고 나면 돈은 잔금은 한 3개월 정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3개월 정도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아니요. 터키 사람들은 계약하고 보름 안에 잔금 치러야 된대요. 아유, 어지러운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부활절 헌금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죠? 그걸로 전부 다 터키 우리 페르시아 난민센터 만들자. 우리 교인들이 부활절 헌금 그때 얼마가 나왔는지 기억 안 납니다. 제가 아무리 터키에 페르시아 난민 선교 세웁시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마 유해근 목사가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했으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이 떨어졌나 보다 아마. 그래요. 이젠 자신도 없어요. 힘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다니면서 무슨 우리 좀 후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이제 지쳤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김종철 장로님 친구분이, 미국에 계신 친구분이 그 소식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듣고 500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이, 형님하고 두 분이 1000만 원 하셨어요. 1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1500만 원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 부활절 헌금 여러분이 하신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해봐야 사실은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페르시아 선교센터의 후원금이었어요. 돈이 없어요. 4억. 그것도 계약하고 보름 안에 계약을 하겠다는 호자트의 말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선포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설교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터키 갔을 때 하나님이 호자 있는 나선 페르시안 교회, 이스탄불에 있는 나선 페르시안 교회를 딱 가가지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내게 울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호자트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 와, 제가 그날 그 말씀을 처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가슴에 오셔서 호자트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 호자트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호자트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딱 듣기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일하게 하라. 빨리 페르시아 선교센터 만들어줘.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선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그 얘기했다가 내가 독박을 쓰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내가 그 뒷책임을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호자트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 하셨다, 나에게.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속으로 느낌은 알지만. 그죠? 내가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난민 선교센터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마치 오늘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야 라고 응답해 준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나는 그때 그 자신이 없더라고. 거기서 설교했어요. 호자트가 마음껏 일하게 하라 하셨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건물을 봤고 가격이 너무 비쌌고 엄두가 나지 않았고 자꾸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고 갈등이 생겼고 여러 가지. 그리고 돌아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목사님 빨리 계약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호자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약해. 일단 계약해.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700만 원을 보냈어요. 7,000불을 보내니까 700만 원이 넘는 거죠. 한 900만 원 또 보냈나? 그리고 나머지 돈은 한 번에, 중도금도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내래요, 목사님. 야, 큰일 났더군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등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건물을 매입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잔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어요. 나머지 돈을 채워주셨어요. 기적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 터키에 지금 선교센터 만드는데 계약했는데 여러분 헌금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7월 첫째 주 소식지를 여러분의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죠? 계약했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쓴 거 보셨죠? 제가 읽어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여러분 그냥 읽고 아무 생각 없으셨어요? 아무.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제가 몽골 다녀왔잖아요. 몽골에서도 계속 잔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내는 것도, 돈도 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보내는 것도 돈 있다고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환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허락받아야 돼. 왜 보내는지. 이제는요 철저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부터 돈이요 단돈 100만 원, 200만 원도 내 마음대로 거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와,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가지고요. 이제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은행, 우리 개인 통장 말할 것 없죠, 그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 공동체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허락받아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단돈 1,000만 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이게 이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어요. 어려운 한국은행에서 허락받는 것도 한국은행에서 참 그 기적처럼 그걸 풀어주셨어요.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불과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돈을 보냈어요. 등기가 나왔어요. 다음 주일부터 실내 인테리어가 시작됩니다. 저는요, 그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번에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미 두 손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이 우리에게 무척 괴롭고 힘들게 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이 참으로 절망적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내가 내 삶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정말 가뭄 3년 반이나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가뭄으로 목말라 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현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기도했고 믿었어.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십시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정말 제 마음은 이제 여기까지 그만 무릎을 이제 접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나는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약합니다. 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미웠으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냥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도 이세벨의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로덴나무 아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그를 살려주셨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위로를 얻었고 쉼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합도 이세벨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넘어 오늘 우리의 삶도 엘리야와 같은 강인한 담대한 믿음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